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이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남자 들어와가지고 바지를 이것저것 고르고 입어보고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그러고 나서 바지 하나가 마음에 쏙 든다 하면서 그것을 입고 두리번 거울 앞에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돈도 안 내고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나가요. 그래서 주인이 입으시오, 돈 내고 가시오 이라고 막 따라가서 그래도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요. 그래서 이 주인이 빨리 나가가지고 막 잡으려고 막 불렀습니다. 바깥에 나가야지 막 돈 내고 가라. 그러니까 뭐 더 도망을 가버리네요. 돈도 안 내고 도망을 바지를 하나 입고 도망가. 그래서 막 도둑 잡아라 하고 막 까물 지르니까 어디서 경찰이 지나가다가 보고 여르시오, 저 사람이 지금 바지 하나 입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갔다고 좀 잡아달라. 그러니까 막 경찰이 막 따라가면서 호로라기 불고 막 쓰라고 가네. 막 더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총을 꺼내서 그러니까 뭐 공포를 빵빵 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안 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골목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경찰이 안 되겠다 싶어 총을 그냥 사람 몸에다가 겨누라고 이러고. 잘못하면 이 사람이 맞아가지고 또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경찰이 위로 안 보고 딱 다리를 보고 딱 총을 겨눕니다. 그러니까 양복점 주인이 쫓아가다 아니 그게 보고 쏴면 안 되고 위로 보고 쏴야지요. 밑에 우리 내 옷 바지 빵꾸 나면 안 된다고. 밑으로 보고 쏘면은, 다리 보고 쏘면은 죽지는 않겠지만 바지 빵꾸 나잖아요. 그러니까 양복점 주인이 바지 빵꾸 나면 안 되니까 위로 보고 쏴라고 그냥 머리를 쏴든지 그냥 뭐 몸통을 쏴든지 양복은 안 입고 갔으니까 내 바지 버리면 안 된다고. 뭐 이 옷집 주인은 사람이야 죽든 말든 뭐 자기 바지 빵꾸 나면 안 되니까 예, 그랬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치에 두고 경찰은 그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두기 때문에 다리를 보고 쏠라 했던 것이고 그 옷가게 주인은 양복 자기 그 옷에 바지에다가 가치를 두고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바지보다는 저 사람 목숨보다는 바지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것인지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뭐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겉모습만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죠. 다 눈이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뭐 귀 있고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디에다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따라 가지고 사람 됨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저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철학관, 뭐 가치관이 구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만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수전노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전노, 돈만 아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물질이 최고다. 물질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물질주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물론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육체의 쾌락만을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뭐 한 시간 그냥 노세 젊어서 놀아 그냥 뭐 놀다가 그냥 가면 뭐 즐기다가 가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쾌락주의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이야 살든지 죽든지 이익만 보겠다는 그런 내 이익만 보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부모에다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효자라고 하지. 효자라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자식에다가 막 초점을 맞추고 막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준을 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 삶의 생각에 행동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제일 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 아시고 내 물질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드려야 되고 달라 하면 내어드려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또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추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가 그러면 어느 것이 공의고 어느 것이 더 비공의인가? 하나님께서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내 자식은 굶어도 되고 이거는 또 그냥 헌금을 해야 되는지 봉사를 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 이 어디까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랑의 한계인지 그런 것들 어떤 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할 때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실천할 것인지 때로는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거 구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행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또는 온 역사를 향해 오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짐작을 가는 문제지만은 나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또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남의 말은 잘하죠, 그죠? 대통령 보고 하고 국회의원 보고 누구는 변하고 저게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 때문에 나왔으면 무엇을 생각하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이며 순간순간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애매모호하고 실천하기 어려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실천이 안 되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는 원하지만은 상대방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언이 엄마가 예언이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바람대로 예언이가 자라가는 것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계획하신 일은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사업을 할 때 아무 계획 없이 사업을 하지 않지요. 이 사업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자녀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원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한다, 뭘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질 않죠.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면은
100%, 99%가 아니라 100%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마음만 먹고 계획하시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 안에서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게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서로 배치가 되어지면은 빨리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뜻은 접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회를 하고 싶은 단독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개척교회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개척교회 할 생각은 이만큼도 그런 계획 자체도 없었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목사 될 생각도 자체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 저보고 개척하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하기 싫어가지고 별 또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잔머리 굴렸어요. 기도도 안 했지만은 제가 개척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나서도 제가 있던 그 하나로교회 강도사로 있던 그 하나로교회 강도사로 4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4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더 있기로 하고 그 이듬해 해에 또 다른 교회에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 간만동의 지역 아동센터 사무장으로 가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계획을 다시 해놨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싫어가지고 또 개척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 뒤에 또 다시 또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회사는 그만둔다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죽어도 개척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제가 개척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그래놓고도 그 개척하기 싫어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합천에다가 또 청빙자를 하나 떡 주셔가지고 또 그걸 개척하기 싫으니까 또 청빙자리 오니까 그게 얼마나 다 됐다 싶어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또 청빙자리 간다고 또 막 다 우리 아들 딸 막 사이까지 막 다 데리고 합천 가서 다 보여주고 우리 그 뭐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명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야 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11조 다 여기다 다 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딱 반명령 동의가 아니고 반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전부 다 대답을 안 하고 그때 눈이 왔어요. 그때 합천 갈 때 눈이 와가지고 그거 막 가면서도 애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보고 전부 다 저한테 그냥 아니라 소리를 못하지. 아니라서 아버지가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해락하는데 안 됩니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버리처럼 쿡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천 가기로 다 해놓고 하나로교회 1년 더 있는 것도 그냥 다 끝내버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청빙받아 가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하나로교회 못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내후년에 하기로 갔던데 거기도 또 미래가 저 일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또 저도 못 갑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또 사표 내야 한다고 또 다 사표까지 다 약속하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약속까지 해가지고 각서까지 다 써놨습니다. 가는 걸 이래가지고 담임목사 하고 각서를 다 놨는데 그리고 다 끝내고 나니까는 없던 일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 다 끝내고 하나로교회도 안 가고 그것도 안 가고 그것도 오로지 합천만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합천에 약속해놓고 각서까지 써놓은 거 목사님 딱 전해가지고 어젯밤에 약속해놓고 그 이튿날 가가지고 회사 사표 내고 딱 집에 오니까 사표 내고 딱 돌아오니까 잉크도 말해 사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딱 오니까 와가지고 다시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정신 먹고 이제 회사에서 정신 먹고 집에 왔습니다. 정신 먹고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 다리 쭉 뻗고 이제 합천 갈 일만 남았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없던 일로 합시다. 어제 약속한 거 없던 일로 어제 저녁에 밥값이라고 물어주든지 밥값까지 그냥 거기 태중대 볶음 낙지볶음 지금도 상생히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네 사람이서 낙지볶음 먹었는데 낙지볶음 먹은 것도 우리가 냈는데 그 낙지볶음 먹은 그 밥값이나 내주든지 이것도 안 넣고 목사님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없던 일을 하자는데 내가 뭐 어쩌겠노 그래.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가 1월 3일이었습니다. 1월 3일. 제가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1월 3일 날 우리 딸이 운영하는 망미동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그 제 뜻입니까? 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그 잔머리 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도 하시는데 억지로 하시면은 제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처를 조금 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더라고. 내가 스스로 정리를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장류에 노인 유치원이 그냥 정원이 30명인데 30명 꽉 안 차고 지금 그냥 목숨만 까딱까딱 절반만 차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30명 가득 채워주면은, 그냥 기고만장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뜻과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빨리 접는 게 좋아요. 빨리 안 접으면 그만큼 손해가 가는 것이면 나만 손해. 하나님이야 손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다 망해도 하나님은 전혀 손해가 안 가시는 분입니다. 손해 안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언이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결국은 엄마 마음이 이제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든지 하든지 그래도 엄마 마음에 맞추는 그것이 예언이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나중에 뭐 결혼하고 난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사람하고도 틀려요.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고 그게 완벽하니 그게 정답이니까. 엄마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 따로는. 예언이 입장에서 엄마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고 예언이가 정답일 수 있지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똑같으면은 나도 정답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나는 틀린 답이 오답이고 하나님은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못 맞추는 것이죠. 그죠? 맞추고 싶어도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못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가 나오지요. 탕자는 아버지 뜻을 잘 몰랐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재산 절반 뚝 잘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나갔으면 집을 나가게 되지요. 나가세요. 근데 아버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오래 못 버티고 돌아온다는 거 아버지는 압니다. 아니까 돌아오고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안 돌아올 줄 알았으면 재산 주고 내보내겠습니까? 안 내보냅니다. 절대로 안 내보내죠. 안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 나가가지고 재산 다 쓰고 나면 돌아올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자가 나오고 난 뒤에 저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할 것까지 다 생각 다 해놓고 아들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아들 돌아오자마자 그냥 발 씻기고 뭐하고 잔치까지 베풀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뭐라 합니까? 그 정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빨리 돌아왔으면 그만큼 덜 순해지지 않습니까? 배가 쫄쫄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그때야 오늘 아침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참 사람들 못됐어요. 그죠? 그 태국 사람인데 태국 사람이 그 돼지 치는 돼지우리에 오늘 이 탕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돼지우리에 거기서 그 옆에 조그마한 그 샌드위치 판넬을 지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돼지를 갖다가 돼지가 뭐 몇 마리더라. 엄청 많은데 그걸 막 키우고 완전 노예 생활을 했더만.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병이 걸려가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저 산에 갔다가 그냥 포크레인 파가지고 사람 그냥 묻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뭐 왔다 갔다 거래하는 사람이, 그런데 뭐 외국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 저 가출하고 지금 문제가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없더라. 이래. 그러니까 그 아무리 해도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를 했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인근에 갖다 파묻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편한 집에 살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 갖다가 노예처럼 그래 뿌리먹고 그냥 돼지마구 옆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그 막 얼마나 돼지마구 그 아무리 깨끗이 한들 돼지마구 옆에 거기가 뭐 팔이 뭐 막 그냥 얼마나 냄새 나고 그래 하겠습니까?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그때서야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진작 돌아오면은 고생 덜 할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면은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빨리 돌이키는 것만큼 손해를 덜 보게 고생을 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저는 일이 바쁘고 좀 뭐 이리저리 일이 밀리다 보니까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막 스트레스가 되고 뭐 그럴 때면 스트레스 받으면 뭐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때는 막 그냥 뭐 스트레스 그냥.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항상 얼굴만 보면은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사람 쳐다보면은 그냥 내가 막 그 조금 전에 짜증나던 것이 뭐 확 180도 달라지고 그냥 엔돌핀이 막 솟아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기쁘다가도 그냥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은 그런 수심이 가득한 얼굴만 쳐다보면은 그냥 막 기쁨이 싹 달아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부담스럽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공원에 나가보면은 개 데리고 오는 그분 어제도 지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차를 세워놓고 딱 오는데, 저쪽에 앉았더라고. 저쪽에 중앙교 쪽으로, 저쪽 기둥에 앉아가지고. 내가 차를 쪽으로 이따 올라오니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사게 되면 막 멀리서 보고 막 얼굴이 그분 보는 얼굴이 막 늘 밝아요. 밝아요. 주인이 그 얼굴이 밝으니까 걔도 얼굴이 밝더라고, 보니까. 걔도 막 얼마나 쪼글쪼글하게. 걔도 주인 닮아가지고 걔도 막 쪼글쪼글한 기분이. 걔도 저는 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 집에 걔는 워낙 이게 걔가 애교가 많아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다 꼬리 산들고 막 이래서 하고 이상하게 막 걔가 전에 같으면은 걔가 내 손 등살면 그냥 뭐 손 패비던데 이거는 걔가 막 하니까 그 뭐 처음에는 그 주인 보는 데서 손부터 뺄라 하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그냥 할도록 놔놨더만은 나중에는 그냥 그 습관이 돼가지고 걔가 뭐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데 걔도 주인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부모 닮아가요, 그죠? 부모가 우리 문영주 집사가 얼굴이 환하면은 예인도 따라서 부모 따라간단 말 따라간단 말.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녔어도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은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마음은 나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속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표현되지 않는다면은 그를 보는 상대편도 부담스럽게 되어지고 기쁨이 없다면은 기쁨이 없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마귀는 반대로 기쁨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산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돈이 있든지 없든지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을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하죠. 그죠? 힘들 때만 기도하는데 항상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기도하기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은이가요, 아래 보셨지만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그 기도회를 거의 끝날 때 다 돼 갔어. 막 중간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끝날 때 다 돼서 제가 보니까 전화가 보니까 주은이라 다른 사람 같으면은 우리 예은이가 전화 왔으면 안 받을 수가 있어. 예은이가 다 컸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주은이는 또 내가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허락을 받고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주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가 할아버지 하면은 마음이 제가 녹아요. 할아버지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부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빠 그냥 죽어나 사는 그냥 아빠 자꾸 부르기를 원하세요. 주은이 맨 끝에 내가 이렇게 주은이가 할아버지 나 데리러 올 수 있어. 그래, 그랬어. 지금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거기, 어디고? 아트박스 있다. 그래, 내가 가서 내가 전화할게. 그러니까 주은이가 뭐라, 알았다. 이러네. 알았다. 이쁘죠. 때로는 미울 때가 때로는 막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는 거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래 살고 저래 살고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르면은 하나님도 마음이 녹는다니까요.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왜 있습니까? 종치라고 종이 있는 거예요. 종치라고 종인데 만약에 이게 제가 이렇게 쳤는데 소리가 안 나면은 이건 모양은 종인데 종입니까? 종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모양은 종처럼 생겼어도 소리가 안 나면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하지만은 복을 내가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복 같고 뭐가 건강이 복 같고 오복이 무엇입니까? 오복 5가지 복 뭐 있죠, 그죠? 5가지 중에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빨도 그 중에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로 렁대고 자식들이 싸우고 지금 우리 센터에 어떤 한 분이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형제들이 지금 원수가 돼가요. 내가 아래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분 남편 죽은 그분 치매가 있단 말이야. 치매가 없으면 정신 바르게 판단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돈도 이게 뭐 유산을 나눠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막내딸하고 지금 막내딸이지 둘째하고 지금 살고 있었어요. 둘째가 둘째 딸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 챙겨주고 치매 걸리는 엄마를 챙겨주고 했는데, 그런데 큰딸이 이제 자기 아버지 죽고 나니까 큰딸이 데리고 가가지고 재산을 뭐 어떻게 하는지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엄마를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뭐 사인을 하는지 뭐 도장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뭐 엄마를 데려가가지고 뭐 한다고 계약서 샀는데 내가 내가 보니까 가관인 것 같아. 행정간에. 그냥 가만 놔두면은 법적으로 그냥 유산이 갈라질 건데, 그래 되면 자기들 큰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싫은 모양이지. 큰딸이 돈이 많대요. 자기 엄마 좀 챙겨주고 있던 그 작은 딸은 돈이 별로 없는데, 큰딸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 많은 큰딸이 저아버지 저엄마 모시지도 안 해놓고 저엄마 저아버지 둘 다 지금 부부가 지금 작은 딸한테 가 있었거든요. 치매 걸린 작은 딸한테 내 챙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큰딸이 이제 저아버지 죽고 나니까 큰딸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거의 뭐 재산을 홀랑할라 하는지, 그런데 작은 딸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또 이 치매가 그러니까 큰딸 말만 믿고 작은 딸을 갖다 욕을 대대로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최고입니다. 기쁨 없는 돈은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뭐 자식이 출세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이 다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할 때도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저 미래를 생각하며 근본을 생각하는 겸손한 지혜가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기쁨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울고 통곡을 하는데 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기쁨 뒤에, 눈물 뒤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맺혔던 것을 다 풀어헤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이 바로 참 기쁨인 것입니다. 서로 어르렁대고 시기 질투 속에서 얼마 전에 농약 사건 보니까 참 전에 같이 골프 칠 때까지만 해도 오리고기 먹을 때까지만 해도 커피 마실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커피 서로 웃어가면서 커피 마셨는데 서로 즐겨가면서 네 한 잔 내 한 잔 이렇게 소주도 마셨을 것이고 오리고기도 먹고 같이 골프 치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네 사람 5사람이 그냥 농약 먹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져가지고 저래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원수졌겠지, 그죠? 누군가 한 사람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참 애통하는 자 진정한 회개 뒤에 오는 이 환희, 이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도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어둠에 그림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감옥 속에서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기쁨을 이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는 줄 거야. 주기는 주는데 기도하면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센터가 정원 30명인데 30명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실 수 있죠. 채워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채워줍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기도가 부족해서 안 채워주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아쉬운 자가 구하는 것이지 구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 채워지든지 안 채워지든지 우리가 천국 가든지 못 가든지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줄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불효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 아들이 칼을 들고 엄마 앞에 와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 달라고 자기한테 내놔라고 지금 석수보다 100배 나쁜 놈이라. 석수보다 100배 나쁜 놈. 예.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했냐면은 저놈은 병도 안 걸리고 지금 차라리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을 때 다 되면은 그러면 그때 엄마 보고 살려달라고 약을 복구를 안 하겠나. 그런 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지금 모진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부릅니까? 간사한 인간들은요, 급해야 부르지요. 급해야 부르고, 또 불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면은, 돌아서면은 그냥 또 잊어버리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지. 급할 때는 불러놔놓고, 돌아놓으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아니고 가끔 가다 보면은,
건강 주신 거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헌금합니까? 건강에 대한 감사헌금을 언제 합니까? 건강할 때 하십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끝내고 난 다음에 다 회복하고 나서 병원에 퇴원할 때 그때 감사헌금 하더라고요. 애초에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할 때 감사헌금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다리 부러지고 뭐 하고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감사헌금하고. 거꾸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묘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도록 그냥 만드는 거죠.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 우리를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감사하게 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좀 건강할 때 좀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랍비는 이제 선생입니다. 지도자, 마을에 선생되는 거죠. 이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에다가 천막을 싣고 그리고 닭을 한 마리 그리고 등잔대 하나 들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날은 저물어 오는데 이 마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길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말이 아니고 나귀하고 나귀 꽃비 그리고 닭도 묶어가지고 닭 다리에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천막에다 딱 묶어놔놓고 그래놓고 등장불을 켜놔놓고 거기다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또 읽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잔대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냥 불이 꺼져버리고 다시 덤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경 덤덤해서 이제 덮어놓고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왠가 보니까 천막도 막 찢어지고 닭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나귀도 없어져 버렸어요. 가만 보니까 짐승이 와가지고 막 다 잡아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가 하고 그냥 두들털하고 천막 대충 챙겨가지고 짊어지고 조금 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마을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간밤에 그냥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떼강도가 와가지고 온 마을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어놔서 남자들은 남자들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막 그냥 엉망을 만들어.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강도 잡으려고 강도랑 싸웠는지 어쨌는지 남자들은 막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지난 밤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늦게까지 그 성경 읽고 있었더라면은 강도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잠을 잤다 할지라도 닭이 살아있어가 닭을 왜 들고 다닙니까? 옛날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닭이 꼭 기어하면 이제 나왜 닭 오는구나 그걸 알려고 닭을 한 마리 들고 다니는데 닭이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닭이 와가지고 꼭꼭 해서 하면은 이 도둑이 강도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는데 근데 비록 닭을 잃고 나귀를 잃고 등잔불을 잃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대가 습격을 했어도 아무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를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덕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센터에서도 자주 제가 편하게 그래도 또 말하는 사람이 우리 정경선은 내가 자주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해. 워낙 말을 툭툭 쏘아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내 말은 좀 잘 들은 편이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팻마비잖아. 팻마비라서 늘 불평 불만이 참 많습니다. 말을 얼마나 그냥 모지기 잘하는지 몰라요. 나이 많고 적고 없어요. 자기도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자주 뭐라 하지요. 자주 뭐라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꼭 보면은 교회 다는 아닌데 전에 우리 장로님
그 김창규 맞나? 김창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호인이지요. 얼마나 장로님이 호인지 몰라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성경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해도 그분은 참 호인입니다. 누가 막 다른 분이 저한테 막 달라들고 뭐 어떻게 막 친애가 있으니까 저한테 막 달라들고 있어 하면은 장로님이 막 총알같이 와가지고 어디 목사님한테 한다고 막 총알같이 와가지고 막 힘도 없으면서 막 그냥 한바탕 붙으려고 막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그런 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치매 걸린 분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그나마 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 그 돌아가신 그 김병아 씨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고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전부 다 서기를 못 돼서,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정경선 못 됐지. 또 우리 94세 된 우리 또 한 분도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 또 이것도 유튜브 또 들으려 또 그래서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분도 성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화장실 안에 여자 화장실에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야지. 여자 화장실에 물 안 잠그고 들어갑니까? 문을 똑똑 들이니까 안에서 문이 잠겼어. 열어보니까 잠겼으니까 안에 문 잠그고 안에 들어갔다고. 변기가 2개 있는 것도 아닌데 1개밖에 없는데 그 둘이 들어가면 뭐 할 건데. 그럼 자기도 소변하러 들어가면서 안에 문 잠그고 들어갔다고 문을 막 주먹으로 막 서로만 막 집어가 버리고 그래가 나오더라고. 94세에 뭐 별로 힘도 없으니까 문을 막 주먹으로 문 잠그고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나오더라고. 성깔이 한 숟갈이에요. 자기도 한 숟갈 하는 줄 알아. 한 숟갈 하는 거. 자기 남편은 어떻게 사나 싶었더만 자기 남편은 또 막 그런 데 대해서 막 신경을 안 쓴대요. 하도 이제 막 질렸는지 어쨌는지 남편은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남편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좋은 사람 아니고서는 같이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할 거 생각해보고, 불평할 게 있으면은 그거 말고 감사할 거 다시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 정경성 보고, 아까 정경성 그분 보고 하는 얘기가 한 주다리 팻말이 돼가지고 못 쓰는 거 맞아. 그런데 아직까지 한 주다리가 남아있으니까 화장실도 가고, 한 주 손 또 그래도 뭐 있으니까 밥을 떠먹고 그런 거 아니가. 감사해라. 예수 믿으니까. 나머지 반쪽 남은 거 이것만 또 감사해야지.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말도 안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돼가 띠띠띠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려고 또 생각해보면은, 감사할 거 수도 없어요. 책을 몇 권 써도 돼, 감사할 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은혜를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다 적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3가지 생각합시다. 이 3가지. 다른 건 못해도 이 3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이 3가지.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막 억만금을 갖다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 합시다. 단돈 10,000원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다 오시면서 보니까 막 헌금하고 오시는데, 헌금을 하는데 단돈 10,000원을 헌금하는데 1,000원을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하는가, 여기다가 10,000원에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돈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돈 없어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마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헌금을 못했습니다. 오늘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돈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한다고 그냥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어깨에 힘 딱 주고, 하나님, 제가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그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가 중요해요. 기도의 결과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3가지, 기쁨이 없이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감사가 없이는. 그리고 또 기쁨이 없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감사.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평이 원망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 그래서 기쁨 따로, 감사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기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겨져.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니까 또 감사할 일이 생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기쁨, 감사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래.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행편에서도 여러분 기쁨 잃지 아니하고 감사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